네,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이 본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본문이, 오늘 보는 본문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본문입니다. 가장 진지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잘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당연히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주 말씀 핵심이 뭐였죠? 영적인 어린아이로 멈춰 있지 말고 어떻게 자라가라? 영적인 장성한 어른으로 자라가라. 이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왜 장성한 어른으로 자라야 될까요? 그냥 어린아이로 머물면 안 됩니까? 네, 안 돼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냥 그대로 머물면 어떻게 되니까? 배교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교가 뭐냐면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기독교를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4절부터 6절까지 6절에 보시면 타락한 자들이라고 나오죠. 근데 4절과 5절이 이 타락한 자들이 누군지를 설명하거든요. 이걸 이제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이 배교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게 핵심 논쟁이에요. 지금도. 신자냐? 아니면 신자가 아니냐? 이 두 가지로 굉장한 격렬한 논쟁이 있고 그 안에서도 또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돼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아주 베스트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히브리서 설교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큰 이유를 차지합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관련된 책 주석도 최근에 많이 나왔고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주 건전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한 대립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유권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신자냐 아니냐로 이 설교를, 이 본문을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를 다 살펴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왜 둘 다 살펴봐도 우리가 굳이 이 논쟁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냐면, 둘 다 건전한 해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고 이건 신자야 아니야 이걸로 싸울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그것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겠죠. 오히려 신자와 신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두 개가 그냥 동일한 핵심의 메시지로 가거든요. 그걸 이따가 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크게 신자다라고 하면서 이걸 설정하고 보는 거와 그리고 이따가 신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설정하고 살펴볼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자, 먼저 신자라고 한번 해석해보고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이 배교한 자들의 네 가지의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 4절. 한 번 빛을 받고. 첫 번째로 한 번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빛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건요, 믿음 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다고 하는 결정적인 사건을 얘기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회심할 때 일어난 사건을 설명할 때 한 번 빛을 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즉, 이 사람은 세례를 받아서 개종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이게 뭐예요? 하늘의 은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거죠. 초월적인 은혜와 선물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보다 이것 때문에 그래도 조금 찔끔 구원 받았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 여러분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예수님이 죽음을 찔끔 맛보신 겁니까? 완전히 맛보신 거죠.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여기서도 맛보았다라고 하는 거, 그냥 조금 맛봤다는 게 아니라 충만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아주 충만하고 다양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할 때 대표 이제 축구단 멤버들이 선수들이 이제 축구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대부분 뭐 하냐면 TV를 통해서 중계 방송으로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령에 참여한다는 말은 실제로 팀원으로 뛰었다라는 얘기예요. 직접. 자, 여기까지만 봐도 어때요? 진짜 신자죠, 완전히. 자, 그리고 네 번째, 5절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죠. 내세의 능력이 뭐예요? 오는 세상,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미만 하나님 나라의 복도 여기서 충분히 체험했다는 거예요. 진짜 신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배교한다는 게 문제예요. 신자가. 자, 보세요. 6절. 이런 자들이 어때요? 타락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자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타락은 일반적인 죄를 짓는 거와 질적으로 달라요. 타락을 뭐로 설명하냐면 6절에 이 타락이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를 포기하는 걸 말해요. 타락한다는 건. 두 번째,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분의 구원을 거부하는 걸 말해요. 타락은. 세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를 거부한다? 예배드리고 그분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걸 타락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타락은. 곧 여러분 의도적으로 믿음을 버리는 행동. 하나님을 떠나는 게 바로 타락이에요. 이게 원어로 보면 과거 시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들이. 왜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냐? 바로 옆에 나오죠. 읽어볼까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신자가 짓는 죄가 있으면 그 죄 어때요? 용서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믿음과 회개는 항상 같이 가죠? 믿는다고 할 때는 늘 회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얘기해요. NIV 성경에는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도록 만드신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새롭게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겁니다. 운명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대체 이 타락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게 후반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한 것은 완료 시제로 돼 있는데 이미 했던 걸로 돼 있는데요. 타락한 자들의 지금의 모습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건 지금 현재 시제로 써져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도 계속. 지금 그 의미입니다. 타락한 자들이 왜 구원을 받을 수 없느냐? 왜 회개할 기회가 없느냐면 예수님을 현재도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한 번 못을 받고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공개적으로 모욕한다는 게. 배교가 뭡니까? 배교한다는 사람은 믿음을 버린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는 행동이에요? 안 믿는다는 행동이에요? 안 믿는다는 행동이에요. 두 번째, 배교하는 행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우리 때문에 죽었다고 대속적 죽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니면 그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두 번째죠. 안 믿는다는 거는 우리 대신에 죽었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그냥 여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인죄, 반역자처럼 죽은 거다. 이렇게 여기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배교가. 그 다음에 끝으로 자기 죄값을 받아 죽여서 의미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냥 죄인 이상이 아닌 거예요. 죄인 그 이상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인정하지 않는 행위예요. 배교하는 것.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분의 죽음도 거부하고 죽음의 내용도 우리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자체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당연한 거죠, 이거는. 타락한 자들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또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이 말이 정말 히브리서 말씀에만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다른 본문이 또 있을까요? 타락하면,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알고도 지금 배교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의도적으로 거부한 거죠. 안 믿는 거죠. 믿었다가 안 믿은 거잖아요. 혹은 알면서도 안 믿은 거잖아요. 이런 자들이 용서받지 못한다는 본문이 또 있을까요?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굉장히 많이 얘기할 건데 몇 가지만 찾아볼 거예요. 대부분은 제가 얘기할 거고. 마가복음 3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예수님이 기적을 딱 베풀었을 때 서기관들,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한 얘기예요.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 그분이 얘기하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이들이. 근데 의도적으로 거부했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귀신의 역사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귀신이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병 고치는 거야. 지금 굉장히 모욕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논리를 가지고 막 반박하시죠. 마가복음에 제 설교에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28절부터 3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미라. 자,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죄는 용서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 이건 영원히 용서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죄가 어떤 건지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행위를 귀신의 행위라고 인정하는, 말하는 것.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폄하하는,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누구의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모독하는 거는 성령님의 사역을 모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이건 당연한 거죠.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행위는 어떤 행동이에요? 성령님도 모독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위도, 즉 예수님도 지금 믿지 않는 발언입니다.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건. 그러니 당연히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충분히 경험할지라도, 눈앞에서 기적을 맛봤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구원 못 받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히브리서 4장 6절의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다 아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분을 욕되게 하는 것, 배교하는 것, 이것은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나 안 믿어 이러면 이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후의 삶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지만 그 자체로만 보면 그래도 우리 주님이 심판날에 네가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한 10년은 5년은. 그러니까 너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죠? 당연히 배교하는 자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는데 보니까 한 5부류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4장부터 계속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까? 아니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아났고요. 홍해를 건넜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엘림에서 물을 마셨고요.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했습니다. 십계명도 받았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어요. 배교한 거예요. 명백하게 있습니다. 두 번째,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개로 갈라지죠.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둘 다 망하거든요. 결국에.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어요. 그의 은혜로.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 중에서도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그 악한 행위로 죽었습니다. 에스겔 18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 그의 의로움에서 돌아서서
죄를 짓고 악한 사람들처럼 혐오스러운 일을 저지른다면 그가 살 수 있겠는가? 그가 한 모든 의로운 일들은 다 잊혀질 것이다. 그가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서 죄를 지었으므로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하죠. 세 번째 부류. 복음서에 나와요.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돈을 받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끝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 네 번째 부류예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참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고 공동 소유를 했거든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재산을 팔았어요. 성경에는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교만하고 자기도 뭔가 좀 의시되고 싶었나 보죠. 이제 그게 그 행간 사이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전 재산이야? 아나니아라고 하는 남편에게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라고 말했어요. 왜냐면 다 팔았지만 일부는 남겨뒀고 말로는 거짓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네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즉사한 거예요. 즉사.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서 아내가 또 왔습니다. 또 똑같이 물어봐요. 이 땅 네가 전 재산을 팔았다고 하는데 이게 전 재산 맞아? 아니요. 반만 팔았습니다 하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다 팔았다고 안 팔았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요점은. 성경을 연구해보면 알게 됩니다. 거짓말한 게 문제예요. 네, 전 재산입니다 라고 했을 때 누구를 속였다? 성령님을 속였다라고 얘기해서 그 자리에 즉사예요. 초대교회에 이제 막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일에 거짓과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심적인 사건이에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또 본문을 보다 보면 재밌게 보겠죠. 다섯 번째, 사도행전에 또 나오는데 사마리아 사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세례를 받았어요. 마술을 행했는데 그걸 보고 막 놀라워서 자기도 믿겠다고 해서 실제로 세례를 받거든요. 그리고 빌립과 함께 다닙니다. 표적과 큰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베드로에게 저주를 받죠. 왜냐하면 그것을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실제로 신자로 보이는데 타락한 자들이 그리고 배교한 자들이 있습니다. 맞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논쟁이에요, 이게. 일단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는 한 번 구원받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안전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건 구원받았지만 타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얘기는 곧 누구 얘기다?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죄를 짓다가 보면 이런 죄 괜찮아가 아니라 이거 죄 짓다가 나 타락하는 거 아니야? 더 심해지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난 회개 못할 텐데?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충격적인 거죠, 우리가 사실은. 실제로 여러분, 감리교와 이 성결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히브리서 이 본문을 보고 신자 중에서도 배교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아주 강하게 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와 이 성결교, 감리교가 이 지점에서 약간 다르긴 해요. 근데 이건 너무 과격한 해석이에요. 너무 과격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옳은 게 아니라 그분 말했잖아요. 다 건전한 해석들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요한 웨슬리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 그의 제자들 또한 나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신자지만 신자라고 모이지만 오히려 이거는 신자가 타락한다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타락할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 오히려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다라고 얘기해요. 신자라고 보는 사람들도 이게 진짜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보면 이 4절, 5절, 6절에 타락한 자들이 갑자기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우리 6장 1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나오죠. 근데 4, 5, 6, 7절에는 전혀 다른 인물을 설정합니다. 지금. 말하자면 3인칭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런 신자들이 있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런 신자들 있었으니까 너희도 조심해야 된다.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신자로 볼지라도. 근데 이제 어쨌든 왜 그렇게 배교하게 된지 우리는 몰라요. 그 이유를 설명하진 않습니다. 거기까지도 설명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쨌든 이 신자로 봤을 때 이분들이 정말 신자가 분명한데 타락하게 됐던 자들이 있었죠.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근데 그런 자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앞의 문맥과 연결하면 어때요? 영적인 갓난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바로 이런 위험에 직면해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게. 실제로 배교에서 구원에서 떨어질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경각심을 주기 위한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너 멈춰 있으면 잘하지 않으면 언제 이렇게 될지 몰라 라고 말하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닷가에 이제 수영을 하러 갈 때 수영을 막 하다 보면 어디 이렇게 쭉 라인을 하나 딱 이렇게 만들어 놓죠. 뭐 이렇게 띄워놓고. 그게 뭐예요? 그 뒤에는 넘어가라, 넘어가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고 지금 써놓은 거예요. 넘어가면 위험하다, 죽을 수 있다. 자, 산에 이제 막 등산을 갔는데 어느 잘 모르는 쪽에 갔더니 바리게이트가 딱 쳐져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넘어가면 절벽이니까 조심해라. 떨어진다. 진짜로 그래서 말 안 듣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아, 정말 이렇게 너희가 멈춰 있고 믿음으로 자라가지 않으면 배교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좀 알아야 돼요.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은 구원은 영원하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영적인 아이로 멈춰 있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배교하게 될 위험성도 있다. 이 두 개가 지금 뭔가 잘 안 맞잖아요, 잘. 그러나 이것이 이제 경고의 메시지로 본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신자로 보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4절, 5절이 너무 신자의 모습과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자라고 볼 때는 잘 안 맞습니다, 뭐가. 이해하기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안 맞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두 번째예요.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을 더 좋아하고 이것이 되게 옳다고 생각해요. 신자처럼 보이지만 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근거가 있어야겠죠, 근거가. 신자라고 안 보는 근거가 있어야겠죠.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본문이 딱 나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설명이 지금 안 나와 있죠. 몇 개만 딱 나오고 말아버렸죠. 뒤에 뭔가 설명이 없어요. 그 말은 성경을 해석할 때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주셨냐면 그 본문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설명을 자세히 안 하면 다른 성경 각 권에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이게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입니다.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주신 말씀이죠.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 번 구원받은 자의 구원은 어떻다? 영원하다. 절대로 배교할 수 없다고 나오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사실 뭐 그거 찾으면 오늘 뭐 밤을 새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말씀을 몇 개 찾아내면 꽤 많이 찾아봤어요. 일단은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말한다? 14절.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다. 하나님 아예 보증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두 번째, 로마서 5장 10절이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도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이미 믿기도 전에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증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거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한번 택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오해의 요지가 있을 수 있지만 소지가 한 번 택한 자는 무슨 짓을 해도 영원히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이 무슨 짓이 정말 이 열매를 보고 알 거예요. 이따가 나오지만 그 무슨 짓이 막 정말 배교하는 행동이라면 이 사람은 신자가 아니었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신자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계속 이따가 그걸 볼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었어요. 이미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옮겼느니라. 과거형이에요. 다. 마지막 요한복음에 대해서 마지막이에요. 10장 27절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한번 이거 찾아볼게요. 마지막 로마서 8장 29절에 39절인데요. 다 보지 못하고 이렇게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볼까요? 8장 29절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30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이래요. 그리고 29절, 30절에 또 미리 정하셔서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대요. 이 말은 한번 이렇게 했다는 건 31절부터 얘기하죠. 누가 시리즈예요. 누가 이렇게 할 거냐, 누가 이럴 거냐 이제 계속 나오는데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할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확정하셨고 예수님이 간구하시는데 우리 자신이라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35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한 번 믿은 구원은 영원해요. 영원해요. 이 사실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의 작정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인치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의 영원한 안전함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대어 살아야 돼요. 만약에 조금만 죄 지어도 타락할 수 있다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이거는 못 삽니다.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수많은 곳곳에서 제가 이거 말고도 더 찾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 모든 곳에 이 말이 다 나와 있어요. 그냥 십자가 죽음으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만약에 믿었지만 배교할 수 있다고 말해버리면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지 못해요. 결국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거든요.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된 이단의 모습이 있어요. 펠라기우스라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적인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근거였어요. 첫 번째 근거가 뭐였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번 믿은 구원은 한 번 신자는 영원한 신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근거는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요. 세 번째 근거도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요. 두 번째 근거는 4장 1절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설교를 2월 27일 날 했던 설교더라고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했을 때 이 두려워하는 대상과 그 두려움을 두 종류로 제가 설명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실제로 정말 안식에 못 들어가는 자들. 이들은 교회는 잠깐 다니지만 기억나죠?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두 번째는 실제로 안식을 맛봤고 최종 안식에 들어갈 자들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참된 신자에게 이렇게 얘기함으로 걱정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좋은 자극을 주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게 등산가의 설명을 들었죠. 산에 오르기 전에 보호장구가 제대로 있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게 이 좋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떨어져 죽을까봐 조심해야겠다. 이게 바로 지금 히브리서가 계속 이런 식으로 4장부터 신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왜? 그들이 지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봐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자세에 있으니까 너희 이렇게 되면 진짜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에요. 원래는 이 말씀도 우리가 이번 주에 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또 내용도 많아져서 굳이 어쩔 수 없이 다음 주로 잘랐어요. 근데 이게 이어져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 히브리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아멘. 자 여러분 이미 답이 나왔죠. 9절만 읽어봐도 4절부터 8절까지는 지금 이들이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타락한 어떤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겐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격려하죠. 근데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이미 구원 안에 있잖아. 이같이 말하는 너희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그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해요. 헬라어 보면은 확신한다는 말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잔뜩 약간 겁을 주고 근데 그래서 긴장하게 하고 막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근데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참된 신자가 맞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맥에 4절부터 8절만 딱 떼가지고 이거는 신자인데 우리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문맥 자체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4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혹은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분명히 신자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4장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도 이 사람이 교회가 익숙하고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어때요? 은혜를 맛봅니다. 교회에 참여하면 교회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능력도 체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믿지 않아도 그 기도회가 응답되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사도 있어요. 은사도 주어진다니까요. 진짜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회심이 아니라 정말 회심과 같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들은 누구냐면 신자같이 보이지만 결국 신자가 아닌 거예요. 이런 자를 17세기 1600년도에 영국의 목회자 매튜 미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유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책을 이미 500년 전에 냈어요. 400년 전에.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다가 실제로 열심히 했고 정말 열심히 정말 몇십 년을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그냥 하나님 없다 그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보고 우리 충격받잖아요. 이게 뭐야?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하는데 결국 이분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몰라요. 아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배교했을지라도 마지막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두 가지를 견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미 완벽한 신자인 것 같은 사람에게도 신자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되고, 이 사람은 진짜 얘는 무슨 신자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도 회심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목사와 모든 교인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돼요. 일단은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졸더라도 딴지도 교회 안에만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뭐라도 해야 돼요. 지금 뭐 코로나 시대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왜 그냥 굳이 안 가고 이러지 않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도 진짜 신자처럼 보이지만 신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본문이 있나요? 있어요. 그렇게 설정하고 생각하는 본문들이 꽤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에요. 5장, 6장, 7장이. 그리고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제자들, 팔복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신자는 팔복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산상수훈이거든요. 나중에 산상수훈을 세미나를 좀 해보고 싶긴 한데, 우리 사경회를.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장 21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22절 3절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아멘.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건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신자처럼 보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선지자 노릇까지 했대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귀신 쫓아내는 거 말고 수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내가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에 떠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1, 2절도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죠. 15장 1,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누구예요? 지금 신자들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맞죠? 어디 갑자기 이방인들에게 편지 보낸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인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만일이라고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동안 너에게 복음을 전했잖아. 근데 너희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안 믿으면 구원받을 거야. 단서를 지금 정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안 믿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쓰는 거예요. 여기. 믿는 자만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미 신자니까 다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안 믿는 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아까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30절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천국의 좋은 씨 비유를 하는 장면입니다. 천국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비유예요.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오죠. 25절.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천국에 이제 밭을 뿌렸는데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실 것 같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라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 얘기 잘 알죠? 함께 울고 있고 함께 살아가는 신자라고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목회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모두가 다 알곡이라고 여기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이 중에 그러니까 우리 많고 많은 성도들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여러 한국교회 외국교회 다 합쳐서 여기에는 가짜 신자들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회자일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직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히브리서 이 6장의 말씀을 보고 자기는 막 복음을 전해서 또는 또 기적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전하는 목사는 지옥 갈 수도 있다라고 설명해요. 그 설교에 보면 히브리서 오늘 본문을 보고 그 말은 뭡니까? 목사니까 다 구원받아요? 성도 중에는 다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참되게 믿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처럼 마지막까지 몰라요. 하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 지금 히브리서도 그렇지만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얘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알곡과 가라지인지 몰라요. 처음에 싹이 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되죠.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이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니까 알고 보니 집착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히브리서 말씀으로 보면 전혀 영적인 아이로부터 자라지 않는 자들, 자라기 싫어하는 자들, 자라고 싶어하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또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극단적인 이유로 여러분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 중에서도 성적인 유혹 때문에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서로 이 불륜이나 잘못된 관계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의 유혹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죄를 저지르고 교회를 나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치리를 끝까지 복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그 고집 부리고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아는 분은 CCM 가수시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사역을 하셨던 분이고 그분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분이 출교를 당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물론 끝까지는 몰라요. 주님만 아시지만 지금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얼추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4절에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신자냐 아니냐? 신자가 아니냐? 둘 다 살펴봤어요. 그죠? 신자로 해석할 때는 어땠어요? 이 사람이 신자라고 해석할 때도 어쨌든 이게 경고의 메시지다. 신자가 아니다라고 할 때는 당연하다. 신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타락해서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말씀의 핵심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냐 신자가 아니냐와 뭘 생각해도 어떤 걸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요. 둘 다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같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 오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참된 신자는
반드시 뭐한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또는 참된 신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열매를 맺고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열매를 계속 맺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자, 7절. 땅이 나오죠. 땅은 누구냐면 우리예요. 근데 그 위에 자주 비를 내립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비를 한 번 내리는 게 아니라 자주 내리세요. 자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 두 가지 땅이 있는데 첫 번째 이 비를 잘 흡수해서 정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밭이 있어요. 이 밭은 채소를 냅니다. 그게 7절 말씀이죠.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좋아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자주 비를 내렸음에도 분명히 비를 이렇게 흡수했으니까 뭔가 열매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열매가 뭡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마지막에 불살임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각각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돼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시와 엉겅퀴는 딱 뭐가 생각납니까?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받았던 딱 그 사건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엉겅퀴를 내게 될 거다. 근데 열심히 노력해야만 채소를 얻을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4절, 5절, 6절 얘기했지만 결국 7절, 8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참된 신자라는 거예요? 채소라고 하는 이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참된 신자라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 열매는요, 가짜 신자라는 겁니다. 열매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알 수 있냐면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로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 핵심 메시지인 거죠. 이 열매가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구분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로서 경고의 메시지든 뭐 아니든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내가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 얘기를 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자로 이 4, 5절부터 6절까지 본다면 이 신자들도 열매를 안 맺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이미 신자인 우리는 안전하게 있지 말고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봐라. 영적인 어린아이로 멈춰 있지 말고 계속 자라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그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참된 신자로서 반드시 참된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참된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참된 열매가 있다는 거는 참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참된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이 믿음이 진짜인 믿음이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 연합하게 돼요.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뭐다?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나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풍성이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가 있어 없어 이거를 판단하기 이전에 뭘 더 점검해야 된다?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가? 라는 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된 믿음을 구분하는 혹은 참된 믿음을 이라고 말하는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주관적인 확신이에요. 열매예요, 열매. 첫 번째, 객관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객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열매가 뭐가 나타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뭐라고 정리합니까? 노티티아, 에센수스, 피두키아. 라틴어로 이미 몇백 년 전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죠. 지식, 동의, 신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대상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받아들이고 기쁘게, 그리고 마지막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지식에 대해서, 동의에 대해, 신뢰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PTS를 했잖아요. 목회자분들이 150명이 정도 참석하셨거든요. 근데 강의가 끝나고 질문을 하셨어요. 물론 줌으로 했죠. 해외도 있어요.
줌으로 이제 질문하셨는데 뭐라 하냐면, 그러면 우리 시골교회에 현실적으로 적용하신 거예요, 이분이. 시골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지식동의 신뢰에 대해서 잘 모른다. 예수님의 뭐 대제사장 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 모른다. 이분들은 다 구원 못 받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조금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 목회자들이 할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많이 고민하는 질문이니까. 근데 정말 얼마나 이게 급했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또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모든 걸 다 알아야만 구원받습니까? 지식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하지만 그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최소한 이 지식은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은. 그것만 있으면 어쨌든 그 결과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꼭 모든 막 창세기부터 로마서 말씀을 다 알아야 되고, 근데 알면 안전하지. 그걸 모른다고 나는 이 성경을 이 정도 모르니까 이 기준에 합하지 않으니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어쨌든 말씀을 듣고 있고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말씀을 알아가야겠죠. 그게 안전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전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아닌 자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은 막 많이 못 배우시고 섬에 계신 분인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모든 죄가 용서됩니다. 이 말은 아시거든요. 그분들이 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두 번째는 주관적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게 참된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살펴봤잖아요. 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그 말씀을 하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못 들어간다고 말하냐면 바로 그 앞에 열매로 그들을 알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지만 왜 신자가 아니냐면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열매가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열매가 뭔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을 때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병든 자가 낫는 게 열매입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말씀만 잘 봐도 그죠?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적들이 나타나도 그건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게 열매는 다른 차원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 사람들은 많이 오해해요. 기도해서 막 응답받고 막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루어지고 내 삶이 그렇게 이끌어지면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전혀 열매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런 열매를 맺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에 떠나라고 얘기하셨겠어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열매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열매가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려고 하느냐, 자라나려고 하느냐. 지금 이걸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야고보서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열매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장하는 믿음, 그러니까 보이는 믿음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보인대요, 눈에. 심리적인 게 아니라 믿음이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라가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몇 년 후에 딱 만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컸어? 라고 얘기하죠. 열매는 이제 막 이제 조금 꽃봉오리가 생기고 열매가 점점 커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마찬가지로 야고보서는 믿음도 보인다고 얘기해요. 참된 믿음은. 이 믿음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자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아느냐? 네. 여기서 죽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믿음이 있는데 받아들이는 것까지만 하는 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귀신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허탄한 자야. 허망한 자야.
귀신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 한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냐? 귀신들에게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뭐가 있다? 반드시 그 열매로 그 믿음이 나타난다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죠? 지금 성경에서 곳곳으로 얘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4절에서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신자라고 말하는데 그냥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안에 열매가 없으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 1서도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요한 1서를 받은 교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번째 참된 신자로서 주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어요. 거의 다 왔는데요. 이 말씀이, 이 히브리서 4절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굳이 뒤에까지 더 볼 수 있지만 오늘 이번 주는 이 한 주 동안은 이 말씀을 좀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유익하냐면 바로 신자의 신앙생활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막 은혜를 너무 많이 설명하다 보니까 극단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받아들이게 되는 설명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제가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신자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구원받은 신자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 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애쓰며 살아간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장로교나 또 잘못된 하이퍼 칼빈즘이라고 해서 이 잘못된 신학에 어떤 병폐가 있냐면 오늘날 교회에서도 한 번 믿었으니까 끝났다라고 말해서 자기 할 일은 끝났다고 여겨요. 성화의 과정,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안 하면 네가 지금 당장은 그렇게 안 하니까 잘 모르지만 끝까지 그렇게 안 하면 넌 버림받은 자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이미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 구원파 이단들이 하는 논리입니다. 죄 용서 다 받았지.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 죄 지어도 돼. 라고 말하는 논리라니까요, 이게. 근데 오늘날 장로교회도 이런 게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끝나고 생각해.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도 않아. 하나님의 것을 또 드리지도 않고 또 일상의 삶을 그냥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도 교회도 성도들도 괜찮아. 우리 다 구원받았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줍니다. 열매 없으면 가짜다. 뭐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하냐? 기독교 몇 대 집안인지? 교회에 익숙하니까? 경험 때문에? 초대교회, 아니 교회 2000년 역사 동안 우리 오늘날 현대시대처럼 우리의 구원을 안일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신자의 삶을 이렇게 안일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의 문화를 분별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자기 가족을 위해 살아가고 앞으로의 삶도 직장 다니는 이유도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오히려 역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말 이루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됐잖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아이들을 키울 때도 저도 조심해야겠죠. 저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공부가 더 우선이 되는 거야. 어른들 직장 생활에서 우선이 돼. 당장 먹고 사는 거.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주일날 문 여는 거 미친 짓이지. 근데 그분들이 다 직분자인 거야. 목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 안 해. 이러면 대체 뭡니까 이게? 이게 뭐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신자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믿었으니까 끝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애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열매가 없으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데도 오늘날은 안전하다, 괜찮다, 괜찮아. 대체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하죠? 두 가지의 모습이 없는데 이분하고 막 얘기를 해봤더니 객관적인 진리를 잘 몰라. 성경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실제로 그런 열매가 안 나타나. 기적만 쫓아다니고 자기가 경험했던 거, 내 가족이 믿음대로 이렇게 잘 살아왔다는 거, 이걸 열매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 이루어졌던 게 열매입니까? 아픈 게 나은 게 열매예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의 신자로서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게 없는데도 열매라고 말해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자는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불안해할지도 몰라요. 나는 열매가 있나 없나? 불안할 수도 있죠. 근데 참된 신자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존재가 바뀐 자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라,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바울과 예수님이 모두가 다 좁은 문을 거쳐서 좁은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한 신자로서 은혜를 받았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돼. 그거는 바로 이미 비용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야.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3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죄밖에 모르는 나를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이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개인도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이게 바로 성화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일 먼저는 뭘 해야 될까요? 내 삶에는 열매가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자신을 점검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앞에 내가 전한 복음을 믿으면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고린도후서 편지를 2개 쓴 거죠. 하나 쓴 건데 이제 길게 쓴 거죠. 후서 뒤에 보면은 이게 하나로 묶어져 있을 건데 제일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한 번 얻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또한 계속해서 참된 신자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지금 치우쳐져 있나요? 우리 교인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9절에 다음 주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너희가 구원에 속한 자들이라고 확신한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방향이 또 어디에 지금 약간 치우쳐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혹은 나중에 이 인터넷으로 말씀을 들은 분들이 지금 자기의 믿음을 좀 진실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로 판단할 수 있냐고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느냐? 주를 더 사랑하느냐? 주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것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주님의 것을 사용할 거냐?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제일 정답이에요. 그걸로 압니다.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된 신자는 열매로 자신의 삶을, 신자됨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로서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열매 맺는 참된 신자인지 확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주관적인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그냥 믿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만 그러나 신자의 삶이 나타나도록 우리 같이 애써보자. 아니, 나타나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이게 아니면 아니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또 그 안에서 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겠죠. 한 번 말하지 말고요. 주기적으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확인하고 돌아보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죠.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임을 알게 됐어요. 열매를 보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둘째, 참된 신자라면 계속해서 자라가는 열매를 맺도록 애써야 합니다. 참된 신자는 계속해서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어려운 말씀도 듣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신천지라고 반응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래서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참된 신자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겠죠. 이게 바로 열매를 맺도록 애쓰는 자의 삶이에요. 죄와 싸우며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근데 반대로 확인해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어떤지 나중에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이 계시겠죠? 참된 신자라고 말하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솔직히 진지하게 나를 생각해 보니까 무섭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아유, 어쩔 수 없네요. 그냥 어쩔 수 없죠 뭐. 기회는 없습니다. 이럴까요? 아니요. 다시 우리 주 예수님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 참된 신자가 아닌 것 같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다? 불안하다? 다시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믿음 없는 자를 도우시거든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께 막 간구하거든요. 예수님, 내 아들을 좀 구해 주십시오. 내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아시죠? 근데 우리는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니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은 믿음 없는 자에게 나오면 반드시 믿음을 주세요. 도우십니다. 믿음을 달라고 하시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참된 믿음이 없는 자라면 첫 번째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로마서 10장 11절,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괜찮아요. 다시 말씀을 들으면 돼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 됩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리니까 내 힘으로 회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네 번째, 이 모든 것을 어디서 한다? 교회에서 점검합시다. 왜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성도들 믿음을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자라가잖아요. 그러니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자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또 성도들을 의지하고 함께 말씀으로 열심히 살아갑시다. 열심히 정말 내 열매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열매가 너무 잘 안 자라는 것 같다면 다른 사람을 보고 또 도전을 받고, 아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화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한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